고수와 초보자의 차이를 혹시 뭔지 아시나요? 고수와 초보자의 차이는 그 앞으로 발생할 그 시행착오, 이런 것들 잘 아는지 모르는지에서 나오는 거죠. 고수들은 이미 경험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무슨 일이 발생할 거다 예측이 돼서 그걸 잘 피해서 합니다. 하지만 초보자들은 앞일을 모르죠. 그래서 실수를 하고 시행착오를 해요. 그래서 이런 고수와 초보자와 같은 이 관계는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책이라는 고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따르면, 성경을 잘 읽어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어떤 함정에 빠지는지를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요,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을 걷는데 어떤 함정에 빠지고 어디서 우리가 넘어지게 되는지를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신앙의 여정을 떠나는 교인들을 위하여 고수를 다 마련해 주셨어요. 그 고수는 그 당시에 누구였느냐? 바로 사도였습니다. 사도.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이 신앙의 여정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여정을 걷는 교인들의 고수가 되어서 앞으로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문제를 겪을 거야 라는 걸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 중에 한 명이 바울인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데 이런 걸 조심해 라고 얘기해줘요. 근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교만한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게 뭐냐? 이런 거예요. 나는 괜찮아. 나 정도면 충분해.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신앙의 경험도 있고 난 여러 가지 체험도 있어 라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오늘 본문 12절처럼 경고합니다. 그 내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은 누구냐면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소위 나는 좀 믿음이 있어, 나는 좀 지식이 있어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진짜로 말씀에 대해서 열심을 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비로운 체험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에 사용되었던 재물을 먹는 것에 거리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우상 아무것도 아니잖아. 우상에게 올라가든 올라가지 않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거기서 올라간 고기도 먹지 뭐 라고 했던 거예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지식을 너무나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축제가 있었어요. 우상 숭배의 축제죠. 근데 이 축제가 단순히 동네에서 하는 동네 잔치가 아니라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사회적 모임인 거죠. 그래서 그 축제에 참여했다, 그 파티에 참여했다, 나 좀 돼, 이런 거 인정받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상 숭배자들의 파티에 참여하는 게 솔직히 좀 꺼림칙한데, 이 지식이 있던 사람들은 우상 아무것도 아니잖아, 거기에 참여 안 되고 내가 달라질 게 있어? 라고 참여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 야, 너 신앙이 완성된 줄 알아? 조심해, 너 넘어질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요? 우리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옆에는 영적인 존재인 사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굉장히 간과해요. 하나님만 계신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주변에는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다가가는 것을 철저하게 막으려고 하는 사탄과 마귀가 있습니다. 이 사탄과 마귀는 틈을 타서 정말로 우리가 방심하는 순간을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믿음이 흔들린다? 그때를 노려서 유혹의 거리를 우리에게 주죠. 그러면서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의 신앙이 지금 섰다고 생각하니? 교만하지 마.
넘어질 수 있어. 사탄이 넘어뜨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게도 주는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꽤 열심을 내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시작하게 됐고 참여하게 된 여러분들도 아마 제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교회를 만들고자 힘썼던 걸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작년 8월에 우리가 교회를 인천에서 송도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정말로 1명, 2명씩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교회를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모이고 또 그렇게 모여서 그렇게 변해가는 과정을 겪었을 거예요. 그런 와중에 또 여러 사람들이 오고 또 그중에 그 신앙의 갈등 가운데 견디지 못하고 나간 사람들도 계속 봤을 겁니다. 그러는 와중에 수원까지 우리가 왔고 그리고 여기까지 왔을 때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거, 남아있다는 건 뭐예요? 버텼다. 그 신앙의 갈등 가운데 위기의 순간이 있었지만 넘어섰다. 아마 다들 있으셨을 겁니다. 적어도 한 번쯤은 목사님과 면담을 통해서 위기가 한 번쯤 왔지만 넘어갔다. 그래서 여기까지 남았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교인들은 저 다른 일반적인 교회들과 비교했을 때 꽤나 나름 열심을 가지고 한다라고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바로 이런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섰다, 정말 믿음이 좀 괜찮다 또는 말씀대로 사는 것 같다라고 혼자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게 착각이었다면 정말로 조심해야 될 순간에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넘어질 바로 그 타이밍이지 않을까. 왜 그런가? 우리가 뭘 놓치고 있는지를 제가 기도 가운데 발견했냐면 바로 개인의 경건은 잘 챙겼는데 교회 공동체라는 그 목적은 놓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두고 삽시다는 어느 정도 올라왔는데 그렇다면 우리를 하나님이 묶으신 이유는 뭐지?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을 많이 두지 않았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 멤버십으로 모인 게 우연일까? 여러분들이 저를 만난 거, 제가 여러분이 만난 거, 여러분이 여러분을 만난 게 우연이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모여야 하기 때문에 모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개개인의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 교회를 섬겨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성원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죠. 그리고 원래 우리 교회가 인천 송도에 있다가 여기로 넘어왔죠. 예배당을. 왜냐하면 사는 지역이 이렇게 모였다 보니까 중간 지역이 이쯤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처음에 그냥 예배당을 자리를 잡았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자리를 잡고 나니까 이곳에 온 게 과연 우연일까? 이 자리는 과연 그냥 온 걸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이란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인 것, 그리고 우리가 수원에 있다라는 것 우연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것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는 괜찮다, 나름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여긴다면 어떻게 돼요?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넘어져요. 개개인이 넘어지고 교회가 넘어진다는 거예요. 넘어진다는 게 뭐냐? 교회가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구약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면서 우리의 신앙을 교훈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1절부터 11절까지를 얘기해 주는데 그 내용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데요. 뭘 알지 못해요? 우리 조상들, 출애굽했던 그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대요. 구름 기둥 따라갔다는 거죠. 바다 가운데를 지냈대요. 홍해를 건넜다는 거예요. 그게 구름과 바다로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령한 음식 만나를 먹었고 신령한 음료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다 같이 먹었다라는 거예요. 뭐냐? 신약으로 따지면 다 같이 세례를 받고 다 같이 성만찬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대요. 이게 핵심이에요. 다 세례를 받았고 다 성찬에 참여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 기뻐한 건 아니었대요.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대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본보기. 본보기가 뭐죠?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한테. 너희들 세례 받았다고, 성찬에 참여했다고, 너희들이 완전히 서 있다고 착각하지 마. 구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세례받고 성찬에 참여했는데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아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보기가 되어서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우리가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구약 성경을, 구약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한 말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바울이 그래서 그 죄가 무엇인지를 7절부터 10절까지 매우 상세하게 4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 우상숭배. 두 번째, 음행.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불신하는 시험을 합니다. 네 번째, 원망을 해요. 우리도 잘 돌아봅시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과연 우리가 이 교회 차원으로 하나님이 묶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바를 잘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애굽에서 탈출시킨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 그냥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건지를 본을 보이고 싶으셨어요. 그게 그들 공동체를 이루게 한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운 이유를 저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우상 숭배에 참여했던 사람. 음행을 저질렀어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너의 성적인 순결을 지키라고 했는데 우상 숭배하는 여인들과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음행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다 죽였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하루 사이에 23,000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광야 생활에서 먹일 거 먹이고 입힐 거 입히고 마실 거 마시게 했는데 조금만 환경이 어려우니까 하나님이라도 어떻게 우리를 살려? 불신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공급해주는 나라인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거죠.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만나 지겹다. 하나님의 은혜 그딴 게 뭐야? 원망했어요. 죽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출애굽 1세대는 정말 다 죽었어요. 그게 아마 한 수백만 명 정도 됐을 겁니다. 그리고 남은 2세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가나안 땅에 그냥 넣어버리세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모두의 교회라는 이름을 모이게 모였어요. 근데 우리 교회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신 그 이유를 놓치면 우리라고 출애굽 1세대와 같은 그런 모습이 되지 말라는 이유는 없겠죠.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로 행하고 정말 교회다운 교회 한번 세워보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이 예배당에 왔을 때 이상한 외계인이 아니라 당연한 사람이 되는 그런 교회 문화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정말로 열심히 다독이며 때로는 격려하고 때로는 서로 잘해보자라고 동기부여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개인의 경건은 어느 정도 됐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왜 모였지? 우리의 역할은 뭐지?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교회라고 부르셨지? 이거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답을 내리고 그걸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마치 광야 생활에 하나님이 그 뜻을 가지고 세운 그 이스라엘 공동체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모이게 하셨을까? 이유는 간단하죠. 이 수원 지역에 아직 예수님을 몰라서 인생의 갈 바를 모르는 그런 영혼들을 구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부터 끝나면 전도하기로 했어요. 맞죠? 전도가 가장 확실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방법입니다. 지금도 어느 방에서는요, 자기의 인생을 비관하고 있는 어떤 형제나 자매가 있을 거예요. 그들은 왜 자기가 이런 억울한 인생을 살고 있고 왜 내가 힘든지 몰라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게임도 했을 것이고 술도 마셔봤을 거고 담배도 펴봤을 거고 클럽도 가봤을 거고 여러 가지 도박도 해봤을 거고 다양한 거 해봤을 건데 인생의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것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는데 그 정답을 모르니까 채워지지가 않죠. 그리고 우리는 과연 그 영혼들을 만날 준비가 되었는가? 혹은 만나고 싶은가? 혹은 그들이 왔을 때 정말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붙들기를 소망하는지를 자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고 있죠. 나눔도 해요. 또 찬양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개인의 그냥 오늘 말씀 듣고 오늘 나의 생활만 챙기는 거에 있는지 아니면 새로 올 그 영혼들이 정말로 인생의 갈 바를 모르는 것에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왔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생명을 얻어서 정말로 할렐루야 이제 내가 새롭게 되었구나를 느낄 수 있는 그 부르심으로 내가 합당하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저부터도 거기에 강조점을 못 뒀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 회개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모두의 고백 마지막도 바꾼 겁니다. 예, 우리가 천국까지 이렇게 살아가는 이었죠. 개인에게 너무 초점이 맞춰 있더라고요. 이 지역사회와 공동체성에 대해서 놓치고 있던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우리가 그거를 놓치면 정말로 하나님 편에서 왜 얘네들을 묶어놔야 되지?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니어도 이 지역사를 섬길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이 만드는 건 일도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이 모두의 교회로 모였고 이 교회로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싶다면 우리가 거기에 합당하게 순종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마도 이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불편한 분들이 다 있을 거예요. 왜냐? 우리 교회는 놀랍도록 수원에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네, 다 떨어져서 살고 있죠. 심지어 저도 아직 이사를 못 와가지고 송도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배당에 매일 나온다? 그거 뭐 당연히 어렵고 주일날 나오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거 알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만 이렇게 어려운 요구사항에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고기를 먹으려면 우상숭배의 제물을 먹어야 했어요. 그게 그 당시에 유통되는 99%의 고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의 제물을 먹지 말라는 건 뭐예요? 채식주의자 되라는 거예요. 쉽지 않죠. 너무 먹고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바울이 이렇게 위로해 줍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수원에 모두의 교회를 모이게 하셨고 이건 우연이 아니고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있다라고 나눴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큰 장애물이 있죠. 거리라는 장애물이 있어요. 이 거리라는 장애물을
우리에게는 시험입니다. 네, 다 시험이 될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만하기에 이 자리로 이렇게 모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미쁘다는 게 뭐 아름답다 이런 게 아니라 신실하셔서, 정말로 신실하셔서, 약속에 신실하셔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정말로 그 거리 때문에 우리가 교회됨을 잃어버릴 쯤 되면 뭐 한다고요? 피할 길을 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돼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생활이라는 시험이 있었어요. 거기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옷도 얻을 것도 없는 시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길을 내시고 물을 내시고 먹을 거 주셨어요. 우린 그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도대체 저기 꽁꽁 닫혀져 있는 저 사람들을 어떻게 찾아? 어떻게 찾죠?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 기도회에 모여서 작정해서 기도하자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나가는데 무슨 수로 그런 사람 만납니까? 무슨 수로? 써 있어요? 나 좀 만나주세요? 안 써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셔야 만나는 겁니다. 그러려면 기도해야죠. 네. 저만 기도하나요? 저만 기도해? 여기가 김성재의 교회입니까? 모두의 교회입니까? 모두의 교회예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서 모였다면 우리가 다 그 영혼들을 위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로 오고 나서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왔을 때 정말로 한 새로운 영혼이 나오기를 소망해야 돼요. 그리고 그 새로운 영혼이 나왔을 때, 와, 내가 교회를 잘 왔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게끔 환대해야 되고, 우리가 정비되어 있어야 되고, 정말 마음이 서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한 영혼이 오긴 오는데, 뭐지? 잘못 왔나? 과연 나를 환영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느낀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를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도 다 신앙의 여정 가운데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교회의 여정이 끝난 게 아니고 개인의 여정이 끝난 게 아닙니다. 개인의 여정 가운데 교회의 여정이 있고, 교회의 여정 가운데 개인의 여정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나는 다 했어, 할 거 다 했어, 이렇게 선 줄 알면 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구약의 역사를 끄집어 와서 너희도 이렇게 되고 싶니? 라고 묻는 거죠. 저는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개개인이 다 신앙의 여정 가운데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 라는 마음을 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죠? 넘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딱 도달했을 때 어떤 마음이냐면 기뻐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시거든요.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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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랑스러운 아들과 딸아. 이렇게 칭찬해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살았다? 그러면 천국문에 도달했을 때 어땠을까요? 물론 칭찬해 주시겠죠. 근데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의 마음이 좋지 못할 겁니다. 왜냐? 종말의 심판 때 분명히 우리의 모습들이 다 보일 거예요. 이런 메시지를 들은 우리의 모습도 있고, 이 메시지를 들은 나의 마음도 보일 것이고, 그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했는지도 다 드러날 거예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죠. 그리고 그것이 안 드러나는 게 아니라 결국 종말의 심판 때에 드러난다는 것. 결국 우리가 이 말씀과 부르심 앞에 가야 될 길을 가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그거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옥에서 건져내어져서 천국 백성이 된 거 우연이 아니고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종말의 심판 때에 지금 우리가 서 있다고 생각해보면 우리와 비슷한 생각을 한 사람들 다 지옥 가고 있어요. 지옥 가고 있는데 우리를 끄집어내신 거죠. 그 길 가운데서. 그러면 정말로 감사할 겁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정말로 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셔서 2024년 11월 17일이라는 오늘로 회귀시켜 주셔서 새롭게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잘 따르지 않고 있었다? 회개하시고 그리고 이 요청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